말로 다 못하네. 주 와서 가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소문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AD 49년에서 52년경 사이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죠.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바로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았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거기에서 안식일 3주 동안을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주로 나와 있지만 주석에 보니까 길게는 또 6개월 기간까지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건강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부흥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다시 피신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떤 자가 되었어요?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때문일까요? 전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씨는 똑같은데 자,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이 옥토, 좋은 땅.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가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것이죠. 결실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중간쯤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혹이라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이고요.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 또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정말 역사가 짧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굳건히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그 주후 53년과 54년경에 쓰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한 3년? 길어야 4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가 넘다 보니까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100년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부흥과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 성장해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세 번째 이유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요? 그 뒤에 2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여기 개역개정에는 유모로 나와 있는데 NIV 성경에는 마더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과 표준 세번역에는 어머니로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11절을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을 부모처럼 따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같은 교회, 이 말만 들어도 푸근하잖아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거처할 수 있는 이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집만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잖아요. 집에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에는 부모와 같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교회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죄송합니다만 부모 일은 영적인 고아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나 영적인 고아와 똑같아요. 내가 잘못되든 뭐하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양육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대가 끊깁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가 너무나 좋은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 같은 교회는 그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부모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스승은 너무나 많은데 부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의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 아들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식이 뭘 잘해주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자식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은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서로 존재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한 것, 이게 바로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 반가운 얼굴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걸 깨닫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안에서 또 약물이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과 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회방을 놉니다.
자, 그래서 이 갈 곳이 없게 되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자,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국제금융로 118번지 이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지만 여러분 각 가정도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본당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졸다가 그냥 땡 끝나고 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집에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지키는 거고, 또 어디 해외에 멀리 가 있으면 거기서라도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 예배를 그냥 예배 드렸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 나이론 신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본당에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어, 이런 신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의 그냥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거기서 최선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칭의와 성화를 완성시키는 영화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종말론 하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다미선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산속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들, 무의도식 하려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냥 주님 온다고 하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있다가 그냥 대충 있다가 주님 오면 가면 되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히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더 잘못된 건데요. 진정한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보다도 더 먼저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재림신앙을 가진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 마지막 오실 때 그 들림받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자, 어떤 모습으로 들림을 받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들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전부 일하다가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들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진정한 올바른 재림 신앙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평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 6절 중반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 5장에 보시면은 결론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시작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 그 뒤에 나온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이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한 번에 그냥 결론을 내리지만 이 전체는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는 성도들에게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로 끝까지 서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길 우리를 기다리지만 그 전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칭찬받는 성도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